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한테는 또 불편해도 또 오늘 놀러 갈 계획이었는데 비 와서 못 갔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기다렸던 비가 되는 거죠. 뭐 충청도 지역에는 완전히 강바닥이 다 말랐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한 3일 정도 비를 보내주셔서 또 해가람을 또 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 안 좋은 일이라고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은 아니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죠. 보통은 느낌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근데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줘요. 막 나를 보면 생긋생긋 웃어요. 마음에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남아 돌아서 자꾸 밥 사주는 사람이고요. 항상 누군가에게 다 친절해서 항상 인사도 잘하고 답도 잘하고 뭐 남에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게 취미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은 항상 주관적인 것이어서 자기 혼자 공상에 빠지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정에 있어서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객관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이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정말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주관적인 내 느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느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렀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주면은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한 10만 원짜리 줄 것 같아요. 근데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가격과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큰 거를 주고 이 사람이 정말 큰 맘 먹고 몇 년을 돈을 모아서 그걸 나에게 해 주면 어때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받으면은 자꾸 자랑합니다. '나 남편한테 이런 거 받았고 자식한테 이거 받았고.'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참 주기 어려운 거고 대가를 치르기 어려운 건데 그걸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요, 그거는 크게 고맙지 않아요. 마땅히 내가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고맙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례가 없는 사랑입니다.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그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히 8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8절 초두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시점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앞으로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죄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장과 약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평한 말이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사형대에 세워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하십니다. 세계 역사의 유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만한 일도 아닌 판결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 자기가 자신의 아들을 죄인 대신에 죽임으로 그 죄인을 풀어준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총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롭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희생하는 일은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룩한 선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 내가 믿고 증명하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 분신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요. 상상하면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인정을 하죠. 어떻게 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인을? 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요새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재판장 갔는데 판결이 났는데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욕을 써놉니다. 사형이지 저게 무슨 무기징역이. 저 사람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죽여버려야 된다. 욕을 써놔요. 여러분 근데 재판장이 그 사람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 사람 풀어줬어요. 그 대신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판결이 정말 정당한 판결이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그 재판장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참 좋은 마음씨 좋은 재판장이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당장에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재판장 그 판사 끌어내라.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 죽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해코지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자기의 아들과 자식들을 희생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그 바닥까지 고꾸라뜨리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다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벌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여야 될 유일한 의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된다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 말로는 빼박캔트, 빼도 박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A4지 한 장씩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몇 자 못 적어요. 우리는 몇 자 못 적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요새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느낌도 분명 있죠. 느낌도 있습니다. 느낌도 있지만 느낌과 동시에 무엇도 있냐? 팩트도 있습니다. 사실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역사에 증명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느낌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실로, 내 느낌과 상관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렇게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뭐라 그래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한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잘 보십시오. 죄인일 때 은혜를 받았다면,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의인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더 받아야 됩니까? 덜 받아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어땠다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10절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원수 관계예요, 화목한 상태예요? 화목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 확실한 거예요.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다면 의인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더 흔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화목하게 해놓고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놓고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짓이 좀 별로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버려요. 만약에 그럴 거면 뭐하러 구원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지금 좋은 상태가 됐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그러면 좀 잘 못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도에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춰서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았냐? 그러면 너 이대로 안 살면 너 다시 구원 밖으로 쫓아낼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겁에 질려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십니까? 표정이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가끔가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예,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았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몇 시, 몇 분 이렇게 물어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럼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생일을 알죠? 생일은 압니다. 어이, 근데 어떻게 영적 생일을 모르냐고. 막 저를 이렇게 시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적 생일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거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증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거든요. 박옥수라든지 이요한, 뭐 권신찬 이런 쪽 사람들이 다 이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요, 이 구원의 날짜 이거를 내가 알아야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또 어디 가니까 뭐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래요. 방언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할 거 없어서 교회나 가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빼앗기면은요 참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다가 교회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자유롭게 예배하게 돼서 마스크 벗고 찬양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게 모든 게 다 프리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거 좋은 줄 몰라요. 이거 기쁜 줄 몰라요. 군대 갔더니만 매주 뭐 저는 뭐 주일 성수를 했었죠.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한 주 그때 교육 기간이라고 절대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음의 시험이다 생각해서 내가 이게 좀 조교를 들이받든지 이게 뭐 타령을 하든지라도 내가 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가서 막 항의를 했는데 완전히 막 또라이 취급을 받으면서 결국에 그 주에 교회를 못 갔어요. 뭐 못 가게 해갖고. 근데 한 주 교회 못 가고 그다음 주에 교회 가게 하거든요. 교회 가서요. 예배당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제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이걸 뺏겨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거지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하나 없이 헌신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이것을 놓고 늘 기도했어요. 다윗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 재미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겁고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자원해요. 자원. 안 시키는 거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한테 손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집 지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영적인 존재고 우주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무슨 네가 집을 지어준다고 하냐.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는다. 근데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특한 거죠, 그게. 언제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다윗에게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죠. 너 때가 아니라 네 다음 때에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자기 아들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솔로몬아, 야 네가 지어라. 야 다윗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예산들 다 자기가 다 해놔요. 아들은 딱 지을 수만 있게 그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에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얼굴이 밝아야 돼요. 우리 거의 다 대부분 밝습니다. 딱 한 명, 두 명, 이 정도 빼놓고 거의 다 밝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도 오면 어떻게 교인들, 성도들 얼굴이 이렇게 밝냐 이런 얘기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가 초두에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말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기쁨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날이 돼야 되냐면요, 주일은 성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살면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TV 키면은 뭐 갑자기 비행기 문 열고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삶에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뭐 삶의 수많은 뭐 문제들과 걱정들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나마 막 늘 매일 큐티하고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잊어먹죠. 조금 더 기억력이 오래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한 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더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한 주 안 나오면요, 좀 느낌이 죄 짓는 것 같고 되게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2주 안 나가기 시작하면요, 좀 편해요. 석주, 넉 주 안 나가면요, 교회 다시 나오는 게 힘듭니다. 다시 나오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 막 뭐라고 또 타박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더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학하는 겁니다. 쭉. 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자. 근데 그거 보니까 또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3일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3일. 3일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이거 3일도 못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자연인의 속성 자체가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걸 꺾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통교회는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성회로 모입니다. 이 성회로 모이는 성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쫙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뭐가 우리의 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좀 오래 가야 돼요. 너무 빨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삶에 지쳐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하루하루의 걱정거리들이 늘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는 날이지만 주일을 우리는 기쁨의 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로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제 요나서 우리 성경 읽기 수련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매년 석가탄신일은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날입니다. 네. 놀러 가지 마시고, 딴 거 잡지 마시고, 그날 석가탄신일 우리는 모여서 말씀 본다. 여러분 그렇게 딱 하시고, 다른 거 잡으시면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더 많이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모여서. 어저께 우리 같이 은혜의 시간들 보내신 분들 다 좋았죠? 뭐 답정너 같은 느낌인데 내라고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